여러분들 지난 8월 31일 날 슈퍼 블루문 보신 분 계신가요? 슈퍼 블루문? 안 봤어요? 좋아요, 좋아요. 사진도 찍고 했을 텐데 목사님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달을 봤는데 엄청 크고 엄청 밝더라고요. 달이 새삼 이렇게 밝았나? 이렇게 컸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분명히 달은 항상 같은 달이잖아요. 같은 달인데 어떤 때는 반에 반만 했다가 어떤 때는 반만 했다가 어떤 때는 동그라미로 됐다가 어떤 때는 엊그제와 같이 엄청 크고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달인데 말이죠. 우리들 입장에서 때때로 같은 달이지만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절레절레하기도 하고, 또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계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달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똑같죠? 달이 우리 눈에 같은 달이지만 작게 보이기도 크게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있을까? 하나님은 있어 라고 변해지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키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편 3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 예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화살이 완전 구름대처럼 촥 해가지고 화살 탁 떨어질 때 방패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군사들끼리 방패를 다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방에서 날아드는 모든 적들의 이 비난과 그런 나를 향한 손가락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들을 큰 방패로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시편 3장 3절 여기 앞에 보시고 읽으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힘들고 힘없을 때 어떻게 걷죠? 이렇게 걷나요? 고개를 숙이고 걷잖아요. 이렇게 땅을 보고 걷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좌절하거나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 땅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앞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시편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들어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주원이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붙잡아 준다고 생각할 때 주원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이걸 붙잡아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원아 듣고 있지? 붙잡아 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누울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안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시지 않았다면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신다는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 시편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시편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높여 주시는 분. 이렇게 고개 들게 하잖아요. 높여 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일 때에도 언제든지 항상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장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은요, 최악이었어요. 최악. 다윗의 인생에서 뭔가 다윗은 승승장구한 것만 생각을 하죠. 폐하, 반란입니다. 지금 폐하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반란이 시작돼요. 누구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내 아들 압살롬이 정말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다윗은 이 얘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폐하, 인심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얼른 피하셔야 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마주한 거예요. 다윗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과 백성들도 자신을 배신해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시편 3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왕이 명령만 하면 목숨 걸고 그 명령을 지킬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다 적이 돼서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갑자기 나타난 자신들의 신하들이었죠. 이 적으로 돌아선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 뭐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구만. 다윗 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께서 다윗 그냥 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정거림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반란이 일으켰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내가 왕이에요. 어떻게 하죠? 보통 같으면 갑옷을 입고 전투를 나갈 준비를 하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갑옷과 무기들을 장착하고 말을 타고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려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전쟁들과 전투를 경험하면서 백전백승 다윗이에요. 노하우도 엄청 많았겠죠. 용맹하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요,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겸손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3장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치려는 대적이 어찌도 이렇게 많은지요. 저를 치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주장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은 시편 3장 3절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여호와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대입해서 한번 다윗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저편에 가담한 저 무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렇게 비난할 까닭이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상황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죠? 기도의 옷이에요. 기도의 옷. 이 기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앞뒤의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먼저 기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화가 나면 많이들 술을 먹기도 하죠. 여러분들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술을 먹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거죠. 술에 옷을 입기도 합니다. 술은 죄예요, 죄. 그리고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만약 배신을 당하면 똑같이 어떻게든 안갚음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자기가 화가 난다고 성질난다고 하면서 막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관계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학원 안에서도 회사와 사회 안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각각의 나름의 다양한 방법들로 옷들을 입어요. 수많은 갑옷을 입고 수많은 방법들과 수단을 칼과 창처럼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나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엎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의 옷을 입고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아무리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반드시 좋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문제 삼거나 속상해하거나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질 내고 배신당한다고 해서 수많은 상황들에서 정치질하거나 안갚음하거나 자기 자신을 때로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계절이 올 때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 됐는데 계절이 올 때 왜 가을 왜 와? 왜 가을 오고 난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 옷을 준비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상황에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옷을 입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옷을 입고. 성경 구약 시대에
브닌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게 창피한 일이었고 막 쭈그러드는 일이었어요. 브닌나라는 사람이 한나가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닌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맨날 핍박하고 구박하고 뭐라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브닌나와 이 상황 앞에서 마주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옷을 입고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의 보석 같은 사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인도하심 아래서 좋게 상황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대로 기도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하고 싸우지 마시고 세상적인 감정의 갑옷을 입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의 갑옷도 입지 말고 기도의 옷을 입고 먼저 엎드려 보세요.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상황이 변할 때 우리들은 기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 자리답게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